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5절서부터 37절까지 같이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2025년은 죽어 26년 걸음이 되고 한 뼘 더 자라길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좀 달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한 사람은 누구고 악한 사람은 누굴 것 같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네, 대부분. 아니, 자기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해서. 네? 자기 기준에서는 좀 그게 너무 주관적이죠.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나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다니겠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그거는 아니다. 다 자기 중심이지. 내 중심이지만 그래 주로 보면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남한테 악하게 나한테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면은 나쁜 짓을 하면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들 하지. 80억 인구가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나한테 내 마음에 들게 해주면 좋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면 악한 사람, 이렇게 나쁜 사람,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기준으로 보실까?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구별하시겠죠. 진리가 기준이 되지. 진리가 진리의 기준이 돼서 율법이 이제 거기는 율법의 잣대로 봐야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인정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기준은 성경에서 뭐 관심도 없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고향나무냐 감나무냐 하는 거예요. 종자가 어떠냐 이게 종자가. 그래서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자가 바뀌는 것이 고향나무에서 감나무로 바뀌었느냐 그냥 여전히 고향나무로 있느냐, 요게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악한 사람은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게 무슨 열매를 많이 맺는 거야? 고용나무. 악한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나무는, 감나무는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무슨 열매를 맺는 거야? 선한 열매를 맺는 거야. 감을 많이 맺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은 종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 땅은 고향나무인 사람과 고향나무에서 감나무로 접붙일까 말까 하는 사람과 감나무가 된 사람이 혼재되어 있는,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은 여기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의 시각으로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안목이. 그런데 감나무가 되지 않은 고향나무 입장에서는 감나무를 이해를 못해. 왜? 대본 적이 없잖아.
그런데 고향나무였다가 감나무가 된 사람 입장에서는 고향나무를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예전에 고향나무. 예, 내가 옛날에 고향나무였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고향나무였다가 감나무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직하니까 저 사람도 정직할 것이다. 내가 착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저 사람도 착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그럼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향나무인 사람에게는 고향나무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감나무인 사람에게는 감나무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에 맞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그래서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 분수. 네, 분수띵이라고 말했죠. 그 분수가 이제 세상을 좀 시끄럽게 만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나무가 됐다면 여러분들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건 뭐냐면, 내가 감나무가 됐는데 과연 감나무 열매를 맺는가, 여전히 고향나무 열매를 맺는가를 본인 스스로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향나무의 열매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 배임을 당하죠. 고향나무 열매는 인간이 말하는 시기, 질투, 분냄, 당짓는 거,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나무의 열매는 뭐야? 사랑과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향나무에서 감나무가 됐으니 이제 고향나무하고는 성경에서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래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뜻은 무슨 뜻이야? 성훈이가 생각할 때 멍에가 뭐야? 같이 뭐 비즈니스를 하지 말아라, 뭐 살지 말아라, 뭐 다 그런 거죠. 함께하지 말아라. 예, 동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동행 중에서 결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고향나무고 감나무고, 나중에 고향나무도 아니야. 고향나무에서 더 안 좋은 것으로 변화된 것이 이단이거든요. 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이 이단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고향나무도 아니야. 고향나무에서 더 악한 종자로 바뀐 거야. 그게 이제 타 종교에서 열심히 득심이 돼서 자기 신을 위해서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폭탄 테러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너무 이질적인 존재하고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는 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일생일대 결혼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 남자의 형상과 아내의 형상이 두 개가 딱 만나가지고 새로운 창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은 다 새로운 창조물이야. 누구를 통해서? 보이는 세계에서 나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창조물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 그 자식은 남편의 기질과 아내의 기질을 플러스해서 또 다른 새로운 창조물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남자가 믿음이 좋았어, 아니면 여자가 믿음이 좋았어, 근데 그 창조물이 세상 말로 개떡 같아. 그러면 그 부모는 생고생하는 거야. 말썽 부리고. 왜? 보통 가시가 그게 그 DNA 속에서 그 문화가 융합돼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지 맘대로야. 80억 인구가 다 달라.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못마땅하지. 근데 반대로 그 사람 입장에서 또 내가 못마땅한 거야. 예? 자식 입장에서 자식이 왜 부모 말 안 듣는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못마땅한 거야. 왜?
내 기준으로 볼 때.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못마땅한 거예요. 왜? 자식 기준으로 볼 때. 이게 세대 간의 차이도 있지만 가장 극명한 차이는 고향나무냐 감나무냐예요. 이게 빛이냐 어둠이냐 선이냐 악이냐 오름이냐 그름이냐 차이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계속 이제 선한 것을 쌓아요. 남 도와주기도 하고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기도 하고 이렇게. 근데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한 것을 쌓아요. 도둑질하고 슬쩍슬쩍 남한테 피해주고 안 볼 때 두드려 패기도 하고, 땅을 시골에서 땅을 자기 땅도 아닌데 자꾸 자기 남의 땅까지 침범해서 땅을 자꾸 넓혀가고, 그래서 나중에 측량을 딱 해버리게 되면 저 사람 땅이 내 땅으로 이만큼 들어왔어. 측량하고 나면. 그래서 이 측량이 뭐냐면, 측량이 뭐야? 땅. 심판이야, 심판. 측량한다는 얘기는 심판인데, 식량도 그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앞뒤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딱 정확하게. 근데 옛날 같지 않고 요즘에는 굉장히 옛날에는 굉장히 오류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측량이 굉장히 정확해요. 그런데 평상시에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그냥 양보를 쭉 해. 어차피 근데 그 땅은 거기 있으니까 예. 평수는 똑같이 예. 있으니까. 평수는 서류상 평이 다 있어.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서류상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콩이라도 하나 더 심어 먹으려고 자꾸 남의 땅을 호부작 파고 들어간다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잖아. 그래서 땅 팔 때쯤에서 딱 측량을 해버리면 얼마만큼 치고 들어가는지 다 나와네. 그건 아주 부끄러운 일인데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지. 그러면 오늘이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인데 2025년을 한 1년을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주셨어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수조를 버는 사람도 있어.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수조 빚진 사람도 있어. 1년 동안에. 어떤 사람은 사업을 일으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도가 나가지고 알거지가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왜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왜 돈을 빚을 질까? 이게 이제 세상을 이해해. 세상을 많이 이해하고 세상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이제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시험 받을 일이 별로 없어. 그런데 큰 꿈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욕심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우연부담이 많은 곳에 투자를 해요. 그게 주식으로 말하면 그게 이제 엔젤 투자라고 그래. 엔젤 투자. 엔젤이 뭐야? 미래의 가치를 천사. 아니, 엔젤이 천사야. 천사야. 천사. 미래의 가치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말하는 엔젤 투자는 이게 이제 전 세계의 그 흐름이 과학 물질 문명이 하도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농경사회의 목축사업과 농경사회 때는 이게 흐름이 잘 변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빨라. 지금보다도 내년이 더 빨라. 뭐가 더 빠르냐면 비행기 속도가 더 빠르고 인터넷 속도가 더 빠르고 돈의 흐름이 더 빠르고 성공하는 사람이 더 빨리 성공하고 망하는 사람은 더 빨리 망해. 이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에는 모든 흐름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미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이미 예언해 놨어 다. 그러면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운전할 때 10km로 달리다가 약간 핸들 트는 건 상관이 없지만
200km, 300km 다는데 핸들 살짝 들었다 어떻게 돼? 그냥 0.1초도 안 되는 사이에 핸들 잘못 들었다면 그냥 붙여서 죽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실과 미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그러면 2025년은 이미 죽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부자도 된 사람이 있고 가난하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부자 된 사람이 계속 부자냐? 인기 있는 사람이 계속 인기 있느냐? 그것도 아니야. 유행이 너무 빨라. 지금 노래도 말하면 지금 커대헌인가 그 노래 이전에 뭐가 유명했었지 우리나라 중에서? BT. 여자 그 뭐 우리 손주가 불렀던 그 노래. 아파트. 예. 그 몰라, 여자 그 가수가 아파트 뭐 이런 그 노래 있잖아요. 그 전에 누구 있었어요? BTS인가 뭐 하여튼 BTS, 있지. 그럼 그 전에 누구 있었어? 싸이가 그냥 나는 강남 오빠야 뭐 한 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래도 히트를 친 것 중에서 강남 오빠야 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BTS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하고 요번에 또 이제 대히트 치는 것이 뭐예요? 커대헌 그잖아요. 근데 지금 이 커대헌 그 노래가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로 해서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행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와서 그 음식을 맛보고 그 남산 그 타워도 가서 보고 사진 찍고 그 성벽을 걷고 이러려고 오는 거야. 근데 이게 또 그렇게 오래 안 가. 벌써 가 보면 한 1년 길어야 2년 막 하고 그러는 것 같아. 아주 빅 히트를 쳤는데도 오래 안 가. 그러면 인기도 오래 안 가고 돈도 오래 안 가고 명예도 오래 안 가고 모든 것이 이제 수명이 짧아지는 시대.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24시간 똑같이 주었는데 누구는 부자, 누구는 가난, 누구는 교도소, 누구는 여행. 이 사이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미 죽어버린 2025년, 이 2025년 죽어버린 2025년 우리가 노력했던 땀 흘렸던 정성을 쏟았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2026년에 걸음이 돼줘야 돼. 걸음이. 그래서 2026년 오늘처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뼘 자랐구나 믿음이. 1년에 한 뼘씩만 자란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이 자라는 것이니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빠져버려.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 그러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과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마귀가 원하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죠. 그럼 마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뭘 것 같아요? 죽이고 파괴하고 밟고 올라서야지. 지가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마귀가 원하는 거는. 그러면 세상이 원하는 건 뭘 것 같아요? 세상이 원하는 거는. 먹자 마시자 즐기자. 노세 젊어서 노세가 아니라 평생 놀고 먹세.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 개인이 각자 원하는 건 뭐예요? 첫째는 건강.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세상이 원하는 거, 마귀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믿음이 한 뼘 자란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기준에서 한 뼘 자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내가 원하는 건 어차피 2025년 한 해는 각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2025년은 죽었어. 며칠 남았지만 이미 죽었어. 그러면 이미 죽어버린 2025년을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한 뼘 자랄 수도 있고, 세상이 원하는 것에서 한 뼘 자랄 수도 있고, 마귀가 원하는 편에서 한 뼘 자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편에서 한 뼘 자랄 수도 있다니까. 그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서 현재 나의 좌표, 내가 현재 있는 위치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고엽나무든 감나무든 독립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모든 인간은 기준이 누구 기준? 내 기준. 하나님이 그게 싫어하실까 나빠하실까?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준다니까, 내 기준을. 그래, 그건 좋아.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너는 네 기준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존재론적 자아 발견이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죠. 네, 존재론적 자아 발견인 나는 영원히 나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내가 어디에 묻어가거나 휩쓸려 가거나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나를 하나님 기억 속에서 생각하시면서 이 얘를 영원히 독립된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천국에 어울리는 거룩한 존재인 내 자식으로, 영원히 살게 될 나와 상대할 수 있는 내 자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적 자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다. 그래서 나는 가난해도 나요, 부유해도 나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도 나고, 내가 피해를 봤어도 나고, 지옥에 가도 나고, 천국에 가도 나다. 나는 영원히 나다라는 존재론적 자아 발견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런 존재에 우리는 두 번째로 세상이 원하는 게 있다니까. 세상은 지금 어떻게, 세상은 뭐를 원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왜냐면 하나님이 사단 마귀 귀신에게 공중 권세를 맡겼단 말이에요. 공중 권세를 맡겼다. 그러면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은 지금 사탄이 원하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그럼 사단이 원하는 건 요즘 뭘 것 같아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 사단이 원하는 건 뭘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망가뜨릴까? 사단이 돈으로 유혹을 하지, 사람. 돈으로부터. 돈으로 유혹을. 그러면 옛날에는 어땠을까? 옛날에는 이렇게 물질 문명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요 고골에 있잖아요. 이렇게 고골에 왕이 하나 있었어. 힘 센 놈이 왕이야. 우리 구석집 할아버지가 아주 그전에는 왕이었을 때 우리 할아버지 말이 오라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그게 이것도 현대 사회잖아요. 그런데 현대 사회 말고 아주 원시 시대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주먹 세고 그냥 뭐 돌 던지면 멀리까지 정확하게 나가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대적해서 이길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이 왕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게 바뀌었다고. 그때마다 세상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근데 이 마귀가, 사단 마귀 귀신이 이 세상을 지금 큰 흐름에서 인간들이 눈치를 채지 못해. 사단 마귀가 그물을 딱 쳐놓고 난 다음에 거기 다 걸리게 만들고 거기로 다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버렸어. 이게 뭐냐면 피라미드처럼 이 세상을 피라미드로 만들어 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너 여기만 올라가. 그러면 돈이 엄청, 명예와 돈이, 권력이 탁 오는 거야. 이거는 피라미드의 맨 끝은 뭐냐면 이게 인기이기도 하고 돈이기도 하고 권력이기도 해. 옛날에는 권력 하나 가지고 했었어. 인기고 뭐고 그냥 이 권력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휘저었었어. 근데 이게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서 핸드폰이고 뭐고 이런 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다 소문 다 덮어놓고, 옛날에는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뭐 전쟁이 일어나는지 마는지 수천 명을 수만 명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이건 몰라. 근데 이제는 숨겨놓고 할 수 없게끔 다 까발려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 줄 알아요? 피라미드 계층을 탁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너 여기만 가라 이거야. 너 스타만 되라 이거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채워줄게. 그래서 전 세계의 야구의 탑은 하루에 1억도 더 벌어. 손흥민 또 유명하잖아요. 손흥민도 뭐 일주일에 몇 억 벌든지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위에 있는 사람은 하루에도 몇 조씩 벌고 몇 조씩 잃고 막 그래. 그러니까 사탄이 모든 인간들을 위에만 바라보게 만든 거야. 너 탑만 돼. 요즘 노래자랑들로 시끄럽지. 그냥 방송사마다 노래자랑 경기한다고 난리인데. 예. 그러니까 목숨 걸고 자존심이고 목숨 걸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전 세계에서 뜨는 거야. 왜? 하여튼 모든 것을 그냥 미친 듯이 경쟁하게 만들어 놔버리거든. 그러니까 뜨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러다가 인기가 하루아침에 떨어지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살도 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시대와 앞으로 시대는 사탄이 이 지구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다스리고 있다? 탑만 되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밑에 줄서게 만드는 방식으로 사탄이 이 지구를 지금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인기가 많아. 전 세계에서 돈을 가지고 많이 벌어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대통령 됐다고 해서 대통령 명함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기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권력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왜? 시골에 사는 농사짓고 사는 사람서부터 아프리카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부터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 천국의 기준은 이 땅의 기준하고 달라. 천국의 기준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인데 진리의 기초 위에 사랑의 방법으로 생명을 위해서 살아줘야 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돈은 좀 못 벌었어도 가난하게 살았어도 천국에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한 뼘 믿음이 자랐느냐 이거야. 성공과 실패는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내가 모든 가진 돈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평생 사는 동안에 하는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있는 일들이야.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화두가 뭐여야 되느냐. 화두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칼끝이 어디 가야 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안 기뻐하시나. 망했어도 망한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이것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요. 오늘도 죽어. 올 한 해가 죽은 것처럼 역시 앞으로 맞이하게 될 2026년도 죽어 또.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전에 죽은 것이 나의 밑거름이 돼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려면 그것을 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을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보면 자유민주주의라는 나라가 튼튼해지는데 내가 무엇을 기여했느냐는 거야. 에? 자유민주주의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여했느냐는 거야. 이것도 기여해야 된다니까.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여했느냐 이거야. 내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기여했느냐 이거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으로 받을 배고프고 병든 자하고 나그네들을 내가 얼마만큼 보살펴 줬느냐 이거야. 힘들게 살면서도 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몸으로라도 어떻게 때웠느냐 이거야. 힘든 리아카를 끌고 가시는 분은 뒤에서 힘들 때 좀 밀어주는 것도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똑같은 거죠.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거 똑같아.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늘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 앞에서 그것을 하면서 살아느냐 이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은 굶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고 이기적으로 똥 만드는 기계로만 살았는지 돌아볼 일이죠. 네? 나만 배부르고 나만 맛있는 거 먹고 나만 옷 잘 입고 나만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돼 라고 이기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너 그렇게 살면 너 옆에 있는 사람 눈에 안 보이냐? 배고픈 사람 안 보여? 라고 보실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그래서 여러분들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씨가 있는데 세 가지 씨가 뭐라고요? 세 가지 씨. 이건 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씨가 세 가지 씨가 있어. 첫 번째 씨는 말씨. 네, 말씨.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섰을 때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심판받는데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남을 욕하잖아? 너 욕 왜 했니?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 떠도는 소문을 따라갖고 그 도둑질했다고 같이 도둑질했다고 손가락질했단 말이야. 그것도 심판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뭐라고요? 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솜씨. 두 번째로는 이제 글씨가 가장 빨리 보이겠죠. 내가 쓴 글씨니까. 내가 쓰는 글도 이게 다 씨란 말이야. 씨. 그 다음에 솜씨. 솜씨는 내 삶을 통해서 자기가 잘하는 걸 통해서 만들어 놓은 꼴이란 말이에요. 꼴. 꼴값 할 때 꼴. 그러면 집을 잘 지었으면 그 사람은 집 짓는 솜씨가 좋은 거야. 무슨 집으로다 가마를 잘 만든다든지 바구니를 잘 만들었으면 그 바구니가 꼴이야. 꼴, 솜씨. 그래서 말씨, 글씨, 솜씨. 이 세 가지가 다 씨앗이다. 나는 어디를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성훈이가 그 차가 굉장히 비싸지? 그 차값이 얼마쯤 올라가? 몇천만 원? 한 4천 되나? 4천 원? 얼마나? 무슨 일하는 차요? 응. 아, 저- 일하는 차? 그건 뭐 최소한 2억 이상. 오, 2억. 그러면 얘가 현장에 가서 일할 때는 2억 정도 되는 2억을 딱 타고서 이제 가 다니는 거야. 그러면 이게 2억 정도 되는 차를 끌고 다니면서도 솜씨가 보이는 거야. 이게 대충 하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아주 꼼꼼하게 가는 사람도 있고 기계를 잘 정비해서 하자없이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솜씨는 그 사람 뒤에 남는 흔적이야. 흔적. 음식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깔끔하게 했느냐, 그 접시에 그냥 밥풀떼기가 저기 고춧가루가 더덕더덕 붙어 있느냐, 이제 그거야. 그 사람이 지나고 나면 쓰레기들이 막, 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행 오면 쓰레기들이 그냥 난리가 아니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 뒤에 나온 것이 꼴값이야. 그래서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사십시오. 말씨. 아멘. 그래서 말 조심하자. 글씨, 내가 단어 하나를 쓰더라도 다 영혼이 남는 거니까 내가 문자 하나를 보내더라도 조심하자.
그래서 솜씨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한테 또 일을 맡기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저 사람한테 일 맡기면 끝내줘. 내가 일 있을 때면 난 저 사람하고 일해야 돼. 이렇게 마음에 들게 여러분들 그분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그거에 집중하면 돼. 근데 일해가면서 문자 보가면서 일해가면서 막 허구 실수하잖아. 어? 아니 직장 출근해서 근무해가면서 영화 같은 거 보고 주식 투자하고.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건 뭐야? 아니 국회의원들이 가서 국회에서 해가면서 주식 투자하면서 늦다 뺐다 해가면서 국회의원 무슨 소리 해서 헛소리 해가면서 주식하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쓰레기통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솜씨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귀한 분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얘기할 게 뭐냐면 세 가지 금이 있잖아. 금, 지금, 현금, 황금. 그러면 이게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금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지금이 최고죠. 현금, 지금, 현금, 황금. 근데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두 벌 옷 가지지 말고 두 벌 신발 가지지 말고 신발 하나 신고 옷 하나만 입고 가라 이거야. 왜? 그때 당시엔 더 심각했어. 그때 당시에는 강도들이 가는 곳마다 다 있었어. 힘센 놈들이. 두 벌 옷 갖고 있으면 한 벌 뺏기는 건 당연한 거고, 그때 현금 많이 갖고 다니면 그냥 그것도 안 주면 죽어. 황금 갖고 다니면 그냥 그건 뺏기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지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현금도 오고 황금도 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황금만 쫓아가는 사람은 그 황금 때문에 칼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사기당해. 현금을 또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것도 또 감당할 수 없으면 그것도 또 위험해. 그래서 부자가 자식한테 상속을 많이 해주잖아요. 누가 달라붙어? 사기꾼들이 그냥 난리야. 그리고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 별자리고 뭐 이런 사람들 정년퇴직 딱 하잖아요. 그러면 경험이 없잖아 그 사람들은. 오로지 한 길만 갔으니까. 이게 그 사기꾼들이 딱 볼 때는 정년퇴직 딱 하잖아요. 그럼 저 돈 내 돈 먼저 버는 놈이 주인이래. 딴 방법을 한 말이지. 그래서 이걸 연금으로 한꺼번에 받잖아요. 그럼 먼저 버는 사기꾼이 싹 다 훑혀먹는다는 거야. 그나마도 연금을 죽을 때까지 나눠서 받는 거는 지혜롭게 잘 선택한 것이고. 장사도 헛거래. 네. 경험이 있어야지. 그냥 장사하다가 홀랑 망하는 거지. 공무원 생활 오래 하고 선생님 오래 하고 경찰 아니면 군인 이런 거 오래 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연금 받을 때 그 목돈으로 받아갖고 사업한다 그러면 거의 99.9% 다 날린다고 봐야 돼. 경험이 있어야지. 그냥 그건 내버려두고 연금으로 조금씩 받아서 그냥 생활하는 데 지장 없게 하고 자기가 빈손으로 뭔가를 시작해서 일구어야 그게 실력인 거지. 그 목돈 넣어가지고 하면 그게 실력이 아닌 거지.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이런 말씀 속에 그 말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를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지는지 이거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전도서 12장 9절서부터 14절까지 천천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고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올 1년을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내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렇게 돌아본다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일들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과욕이 올 때, 내가 욕심이 막 생겨서, 그러니까 이게 욕심도 탐욕도 욕심인데 선한 것도 사실 욕심이야. 선한 것도. 국민학생이,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전 세계적인 이 엮기 선수야. 쇳덩어리 이런 거를 막 들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중학생이 나도 저거 들어볼 거야. 꿈은 좋지. 그거 들게 되면 어떻게 돼? 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 들었다가는 죽어. 그 저 영상에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왜 엮기를 누워서 벤치프레스를 하나 이렇게 누워서 엮기를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혼자서 욕심껏 들었어. 근데 이게 힘이 없었고 이렇게 내 목으로 들어와. 근데 옆에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자기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들어서 자기가 들은 그 엮기의 무게에 의해서 내가 죽는다니까. 숨을 못 쉬고. 그래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셔. 그런데 사탄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줘서 그 욕심 때문에 죽게 만들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왜냐면 한 발짝만 가야 되네. 두 발짝 간다는 거야.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그리고 부자로 살아도 죽는 거고 유명해도 죽는 거고 대통령도 죽고 다 죽는 거로구나.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얼마만큼 많이 깨달았느냐를 보시는 하나님이로구나. 그리고 그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깨달음이냐 세상이 원하는 깨달음이냐 내가 원하는 깨달음이냐 좀 다르구나. 이런 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서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6장 26절서부터 요한복음 6장 26절서부터 29절까지 천천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잠깐만요. 26절서부터 29절까지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 거냐,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 거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거냐. 이미 고향나무에서 감나무로 접붙임 받은 우리는 진리의 기초 위에 사랑의 방법으로 생명을 위해서, 교회는 예배당과, 여러분들이 예배당과 교회는 구분하셔야 돼요. 예배당은 장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교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교회? 첫 번째 교회는 무슨 교회일 것 같아요? 네?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는 남편과 아내가 둘이 예수 믿으면 그 가정교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다음에 이게 가정교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교회가 있어요. 지금 L내교회는 지금 무슨 예배예요 이게? 이게 지역교회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 때에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가정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 그래서 남편이 예수 믿고 자식이 예수 믿고 다 가족들이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교회가 빨리 회복이 돼야 돼. 세 번째로 광약교회가 있어요. 이 시대의 광약교회는 지금 한 곳에서 열리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공산주의로 넘어가면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 지금 70년 동안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을 만들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통해서 보릿고개를 넘겨서 국민들이 먹고 살게 만들었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때 혼란한 질서를 삼청교육대를 통해서 질서를 유지해서 지금의 70년 만에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치안과 경제와 모든 발전을 이룩했단 말이에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야 되겠다고 지금 예배 드리는 광약교회가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7년 동안, 8년 동안, 내년이면 아마 9년이야, 8년 만에 지금 계속 토요일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추운 한겨울에 청와대 앞에서 얼음이 어는 거기에서 스티로폼을 깔고 누워서 기도하면서 잠자면서 그랬던 기억들이 쭉 있는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면서 교도소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가정교회, 지역교회, 광약교회, 이 세상에는 이 세 교회밖에 없다. 누가 그렇게 그 교회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아마 정광훈 목사님이 여의도 수목원교회보다 아마 더 큰 교회를 했을 거예요. 자기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려가면서 나 우리 교회만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가장 큰 성령의 역사, 부흥사가 누구냐면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 전국 교회 부흥에 안 간 교회가 없어요. 세계적으로도 부흥회를 많이 했고, 그런 분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나라만큼은 공산주의 국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이 지금 광화문 예배예요. 이 교회가 세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라는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가지고 예배당이 그냥 엄청난 규모로 만들어 놓고 고급
뭐 그냥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고 뭐 그 안에 장식을 뭐 끝내주게 했다 그래서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들 현혹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갖고 5,000명을 먹이고 막 광주리에 막 남으니까 야, 이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먹을 걱정 안 하고 뭐 병든 거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제 끝났다. 우리 이제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오는 그런 시간들을 3년 반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사람들이 휩쓸려 다니냐? 돈을 얼마큼 버느냐 이거야. 명예가, 인기가, 권력이 얼마큼 있냐, 거기에 사람들은 전부 다 휩쓸려 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다 다니는데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은 다 썩어져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눈이 나한테 접붙였단 말이에요. 고향나무에서 감나무 접붙였단 말이에요. 그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직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 한 분에게만 준 능력이고 은사고 구원받는 은사.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님의 은사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은사예요. 아멘. 예수님에게 은사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얼만큼 능력이 있느냐면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인 성령을 주신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막강해. 2000년이 지금 지난 뒤에도 예수님의 이름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성령을 선물로 주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지금 거듭난 사람들이란 우리란 말이에요. 아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예수님의 제자들이와 거기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이제 헷갈리는 거야. 갈등이 생기는 거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일 좀 하고 싶은데 잘 모르는 거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인치신 자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딱 보내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의 감나무가 딱 된 거야.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갈기갈기 찍히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라는 감나무 하나에 가지를 잘라가지고 하나님이 그 고통에 가지를 잘라갖고 눈 하나씩 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눈 하나씩 다 붙여주는 거야. 다 붙여. 이게 성령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는 장남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차자들이야. 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야. 다 영적으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감나무 눈 하나 붙인 우리 성령 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성공과 실패도, 행복과 불행도, 전쟁을 이기는 것과 지는 것도 여러분 앞으로 2026년 한 해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도
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아낌없이 여러분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 욕심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걸음씩 한 뼘씩 믿음이 자라는 것에 그 기초 위에서 2026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